그래서 안타깝지만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곤 합니다. 퀴즈 문제에 대한 정답도 출제자가 원하는 그런 답이 있듯이 믿음에 있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큰 믿음. 큰 믿음. 오늘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큰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영역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물론 본문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전해오는 글에 의하면 두로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시돈이라는 지역은 아합 왕 때 바알 신을 끌고 와 나라의 신으로 섬기게 한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게 될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이 여자의 딸이 귀신에 붙잡혀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들렸는지 22절 끝부분에 보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그냥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귀신 심하게 들렸는지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죠. 딸이 그런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것을 이 엄마는 바라만 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백방으로 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돈도 많이 쓰면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어서 몸도 마음도 이제 다 지쳐갔다는 거죠. 그러던 중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들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대. 이런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런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런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죠. 그러한 기다린 가운데 이제 마을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을 때 12년 동안 그치지 않았던 혈루가 그치는 그런 치유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침상에 누워만 있던 중풍병자가 내 친구들의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침상을 가지고 일어서서 침상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12년 혈중 여인과 침상에 누워만 있던 중풍병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이 세 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만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장벽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인기가 많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뒤에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너무나 급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멀리 뒤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 형편이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주님 나를 만나 주실 것이야. 내 무거운 짐, 아픈 모든 것들을 들고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듣고 반응을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시합니다. 한마디 반응도 없어요. 뒤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데 뒤도 안 돌아봅니다. 제자들이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너무 귀가 아프니까, 소리 시끄러우니까 그냥 보내버리세요.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도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할 정도면 아주 큰 소리로 이 가나안 여인이 말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자기의 딸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그 목소리로 증명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간절함을 보이면 예수님이 반응을 보일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성가실 정도로 계속 소리 지르면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더 큰 장벽에 부딪힙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은 이방 족속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아마도 보통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네, 그렇죠. 저는 이방인이라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실망감에 휩쓸려서 포기하거나 돌아서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그 첫 번째 장벽에서 부르짖기만 하던 이 여인은 이 두 번째 장벽인 출신 성분의 차이에 가로막히자 오히려 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다가가서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제자들의 냉대도, 예수님의 침묵도,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무시와 거절도 이 여인을 주저앉히거나 포기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의 태도는 구할 때까지 매달리라는 것이고, 찾는 자의 태도는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려서 문고를 잡고 매달리든지 어찌됐든 문이 열릴 때까지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인에게 세 번째 더 큰 장벽이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다 이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말을 들으면 표정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렇게 갑자기 확 변하면서 반발하죠. 뭐? 개들 이렇게 따지면서 들이대죠. 하지만 이 여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개로 취급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창자의 비유에서는 돌아온 창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입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사오니 종이 하나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러한 말은 돌아온 창자의 그 이 아버지께 했던 이 말이 떠오르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논란을 펴거나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믿음은 나는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반박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개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경험과 이성과 자존심에 맞지 않아도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죠. 어떤 말을 하시든지 주님이 맞습니다. 저를 낮추시든지 저를 무시하시든지 침묵하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지를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치료의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장벽을 극복하여 예수님께 나온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나오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장애물이, 큰 장애물이
있죠. 세상의 미디어에서 또 주변 사람들이 아니 4단계 시국에 꼭 교회 가서 현장 예배해야 되냐고, 아 왜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모이냐고, 그렇게 뭐라 자꾸 이야기하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세상의 소리가 크게 우리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영상 예배 드리면 되잖아. 왜 굳이 현장 예배 가려고 해? 아,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의 상황일 때 빛을 발합니다. 고난과 위기의 상황일 때 더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라는 고난과 거절의 위기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주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 또 응답을 받는, 딸이 또 치유되는 그 기적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이 가나안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더 주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으로 칭찬받고 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